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타산의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고 항상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이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가, 소위 가성비를 또 따져보고 그 좋은 것들을 자꾸 구매하고, 또 사람과의 거래에서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분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어서 헌신하거나 또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헌물을 드린다든지 그런 거를 보거나 또 듣게 되면 뭐라고 합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 봉사를 그렇게까지 하느냐, 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 관점입니다.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그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해타산의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는 너무 낭비가 심하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같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을 꼽지만 또 그 하버드 대학교와 같이 경쟁할 만한 대학 중에 하나가 예일 대학이 또 있어요. 이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든은 집안도 굉장히 부유합니다. 당시 미국 낙농업에서 이제 큰 기업체, 이 보든 다이어리라는 기업체의 후계자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수저 얘기하는데, 금수저 중에도 금수저인 그런 윌리엄 보든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하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야, 기념이다, 너 세계 일주 한번 해라,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 일주를 쭉 하다가 예수님 믿는 이 보든이 어느 지역을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내 평생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서 편지를 아버지한테 써서 보냈어요. 아버지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야, 너는 이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윌리엄 보든이 그냥 그때 자기 일기책에, 성경책에 딱 글자를 하나 썼어요. No reserve. reserve라는 거는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가 보존하고 뭐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No reserve 쓰고 그것을 이제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근데 그가 신앙이 있으니까 이 대학교 내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모임을 갖고도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예일 대학 학생들의 한 4분의 3이 다 거기 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목적지는 중국의
깐수성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1차 그 깐수성 가기 전에 이집트에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깐수성을 가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25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무슨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참 어리석다. 잘 했으면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살 텐데 너무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 객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듣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의 그 생각에 따라서 그가 받을 모든 유산을 선교사역, 또 구제사역, 또 학교 세우고 하는 일에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결코 그렇게 허무한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경책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No retreat. 리트릿이라는 것은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음을 앞두고 먼저 선교지를 떠날 때 결코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집트로 또 이렇게 떠났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집트에서 이제 뇌수막염으로 죽게 됐잖아요. 그때 또 성경에 한 글자를 또 썼는데 no regret. regret은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후회 없이 내 생을 마치노라. 그렇게 비록 25세 짧은 생애지만 위대한 삶을 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낭비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낭비의 삶이에요. 낭비. 자기가 지금 결혼하려고 가지고 있는 지창과 같은 향유, 이걸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열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남은 게 아니라 아예 남기지 않으려고 딱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옆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낭비냐,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한 수천만 원 되는데 낭비다, 이제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했던 행동들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던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딱 찍듯이 그 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인가? 첫째는 이해타산. 아까 말씀드린 이해타산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삶,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순간들, 그 장면들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드 한 옥합, 나드는 굉장히 그 좋은 그 향유의 종류인데 그거를 그냥 깨뜨려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이거 왜 낭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낭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돕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도와줘요. 도와주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향유로서 그 시신의 발을 향유로서 미리 부은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참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었고 기억할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내게 좋은 일 한 것을, 내게 행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으로 따져보면 아깝잖아요. 그죠? 야, 그럼 뭐 머리에 그걸 다 부어 차라리 팔아가지고 수천만 원으로 환산해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왜 이렇게 이해타선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했던 이 행위들을 예수님은 틀림없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딱 한 명입니다. 두 명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100세에 낳았어요. 못 낳는 상황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 이삭이 한 15, 6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삭을 산채로 잡아서 양을 드리듯이 갈라서 산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절박해서 칼로 이삭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딱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봤다. 너의 믿음을 이제 인정한다 하고 여기 너를 위해서 다른 게 준비되어 있다. 이삭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그래서 거기에 다른 이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자기의 이해타산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하나님께 따질 만한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한 행동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우리 작은 교회의 성도님들만큼 훌륭한 성도님들이 없다고 늘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뭐 목사도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건 뭐 개의치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자기는 그렇게 보죠. 이해타산으로.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혜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하고 저도 그 앞에 이용하지만 대한교회 가서 커피도 마시고 참 편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걸 보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 청소 누가 얘기 안 해도 때가 되면 와서 우리 아이들이 더럽혀 놓은 것도 또 이렇게 다 깨끗이 치우시고 누가 한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깨끗해요 항상.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러한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예산이 항상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타산의 눈으로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걸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또 뭘 기억하시는가? 힘을 다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힘을 다하여. 이어지는 8절 말씀. 그 얘기는 따라서 안 해도 되고 8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첫 번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을 다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헌금을 넣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바라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금전을 딱 넣어요. 굉장히 돈이 크겠죠. 자랑하듯이 거기서 딱 넣으니까 떵뚱 소리도 나고, 사람들은 저분이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뒤에 한 1,000원쯤 이렇게 2,000원 두 랩돈을 아주 가난한 과부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것을 했다라고 칭찬했어요. 뒤에 앞에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 사람은 힘껏 여기에 나온 대로 힘을 다해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설명이 나와요. 자기 생활비기 전부를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어떻게 살려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아들과 함께 이거 마지막 먹고 죽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하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내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200을 내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다 낼 수 있는가,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개인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이 여력으로 와서 청소도 하시고 하는 그런 봉사들,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데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손해보게 하는데 막 화가 이렇게 쏟아질 수가 있잖아요. 분노가. 그런데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또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의 기억은 사람들의 기억과는 다르다. 사람의 기억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억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 여기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쁜 소식이고. 나 죽어서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우리 지금도 성나센터에 후원하시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는 암에 걸려서 위암에, 그때 이 청년이 울면서 저한테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저한테 좀 만나주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 전했어요.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마지막으로 볼 사람들인데 와서 임종을 지켜보러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강한 마음이 드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신이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천국 가는 거야?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한테도 안 전해요. 없으니까. 자기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만 든다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마음이 붉은 듯해서 막 핍박이 와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히 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라,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어디서든지 천하에 온 천하든지 누구 걸 기억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기억 안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장군들이 이제 밖에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막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한 몇 달 지나서 형장이 있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 시대는 암투가 많았기 때문에 기억을 누가 또 하겠어요?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것은 소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을 펼쳐서 보잖아요. 심판할 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을 사랑한 일들, 진하게 사랑한 일들,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이런 일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복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얘기를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듣던 예화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노 선교사님이 부부가 그냥 복음을 전하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해서 그 선교지를 떠나서 배를 타고 드디어 미국으로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는 또 그 배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또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구두에 막
빵빠레를 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있는데 보니까 누구를 박수 치고 있냐면 대통령을 박수를 치는데 이 노부부 초라한 선교사 부부는 아무도 환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쓸쓸히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 남자 선교사가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아, 사냥하고 돌아와도 저렇게 해주는데, 야, 이 평생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구나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겠죠. 아무래도 그럴 때 그러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 다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는 진짜 고향에 도착한 게 아니야. 영원한 고향이 곧 있을 거야. 그때 네가 이 영원한 고향에 도착해서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너를 환영해 줄 거야 라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또 알아줘도 많이 안 알아줍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 왜냐하면 우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오늘 향유옥밥을 깨뜨린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의 타산, 계산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서 이 향유옥밥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래서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의 손가락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